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선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고난의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하나는 선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되어 있죠. 예.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많은 그 고된 일이죠. 예. 때로는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참아내야 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고난들은 사실은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당하다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선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게 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어떤 좋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사실 아닐 수도 있고 참 속상하고 지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인생을 살 때 그런 고난을 당하라는 거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데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힘든 삶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굳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일을 쓰다가 그것이 힘에 부치고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는가? 정말 선을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나? 아니면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어떤 죄된 습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삶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 때문에 나는 힘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라고. 근데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말 앙금이 남아있는 그 상대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게 나은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가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근데 어떻게 됐죠? 풍랑을 만납니다. 예. 그리고 배에서 떨어지고 배에서 바다로 떨어져서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걸 볼 때에 바로 그것이 어떤 고난이냐라고 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어요. 나의 삶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참아야 되는 고난인가? 그래서 나는 힘들고 지쳐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난인가? 그렇게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자 고래에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죠. 네. 바로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삶은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요나에게 주어졌을까요? 이제 고래 뱃속이 아니라 더 힘든 풍랑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삶 가운데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인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서 너희들이 참아내야 되는, 그들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너희 스스로를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갖도록 할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도 우리가 부족한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놓고 싶죠,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육체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들이 육체적으로 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더 자유로운 시간들이 올지 모르죠. 예.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아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그 힘든 가운데 그 고난을 지치더라도 너희의 고난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다고 느껴지겠죠.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슬픔을 참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용서할 때 그 느껴지는 아픔들, 사랑하기 힘든데 그들을 향해서 또 용서하고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고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죄된 삶의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죠. 죄를 멀리하고 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의를 위한 핍박을 살아가는, 당하는 것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서 그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가 녹아지는 거죠. 예. 여러분, 다 소진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아낌없이 녹아져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편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단 말입니까?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촛불이 어떻게 빛을 밝힙니까? 자기를 태워가면서 그 촛농이 녹아가고, 정말 그럴 때 초는 계속해서 사라져가지만 그럴수록 주변은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힘들어도 정말 이 어둠과 맞서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소금으로 우리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녹아지는 그 삶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삶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향해서 요나처럼 다시스를 향해서 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결코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친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험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정말 가는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구원할 어떤 의무와 당위성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그 하루하루 삶이 쉬웠겠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그 삶.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치고 힘듭니까? 네?
나의 꿈과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려다가 여러분 소진되고 힘들고 지친 삶보다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삶,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의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내가 완전히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위로를 얻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지는 않을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 않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때가 되면은 선을 위해서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네. 저는 여기서 정말 다가오는 죄를 담당하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랍니까? 아니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그들이 연약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담당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책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셨어요. 그 책임감을 다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돌아온 삶입니다. 요나처럼.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바램과 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나를 부르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선을 위한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기 때문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힘든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오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여러분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우리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을 위하여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잘 참아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특별히 우리 연말입니다. 연말 모든 사역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